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소망 중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한 자라는 거죠. 이 땅에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죄와 사탄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본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 근본이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선이죠, 선. 그 선은 뭐예요? 완전 복음이에요. 가장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흑암 세력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가 일어나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어저께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만났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뭘 싫어하냐? 돈 얘기를 싫어한대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순교가 뭐냐? 목숨 내놓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예요. 또 그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하는데 절대 꺼리낌이 없어요. 왜?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오늘로 끝났어요. 여러분 복이죠.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성도들이 상처받는구나. 내가 뭐 상처 줄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 생활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질수록 기도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질수록 교회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질수록 주의 종이 아주 소중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가정의 소중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자녀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산업이 소중해져요. 물론 교회도 소중해지만 이게 소중해져요. 다시 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질수록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중해져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계획이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라 그러냐? 깨닫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걸리구나. 반드시 될 텐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깨달은 것 같죠? 안 그러는 게 더 많아요. 안 그럴 게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헌금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뜻 발견돼야 돼요. 간단해요. 그 뜻은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정해졌어요. 그 정의 뭐예요? 구약에는요, 메시아와 가나안이에요. 신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도예요. 세계복음을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1절에 아주 이릅니다. 1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너희 몸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도록 택하신 거예요. 영적 예배는 뭡니까? 예배 때마다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현장화되는 거예요. 현장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 우리가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현장까지 반드시 전달되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들 너무 안 해요. 말만 기도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기도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하늘에서부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 계획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영적 예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체예요. 지체 의식이에요. 즉 언약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 이랬어요. 5절에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돼요. 한 몸이 됐잖아요.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지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인데 나는 몸뚱아리인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이래요. 6절로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통일성이에요. 근데 이 고백하고 세계 복음화를 목적을 놓고 뛰는 사람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존중.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존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을 막 가볍게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아이를 볼 때도 항상 존댓말 써요. 이래저래 안 해요. 항상 존댓말 써요. 왜 그러냐? 그 아이한테 존중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존중해야 돼.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능은 여러 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손톱에 가시가 꼈다고 보세요. 꼼짝도 못하죠. 손톱에 꼈는데. 근데 발톱에 한번 껴보세요. 걷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정해야 서로가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러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뭐라고 하죠? 10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래야 돼요. 그것도
먼저 하며. 이게 앞서가는 자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존경하기도 먼저 해야 되고, 우애하기도 먼저 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해야 돼요. 해줄 때 바라면 안 돼요.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주일날 보면 꼭 뭘 갖고 오셔요. 갖고 오실 때도 보면은 꼭 싸갖고 오셔요. 그리고 수박도 싸오고 또 이렇게 만들어갖고 뭘 오셔요. 근데 그때도 항상 보면은 아주 귀하게 갖고 오셔요. 근데 내가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꼭 기도하고 먹는다고. 갖고 오신 분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꼭 막으셔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먼 일이 벌어졌다. 먼저 하시면 돼요. 그거 왜 받겠어요? 나보고 하라고. 그죠? 그거 왜 들었겠어요? 나보고 하라고. 힘닿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피하지 마세요. 서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죠. 13절 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죠. 13절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참. 사람 만나면요, 무시하지 마세요. 서로 대접하셔야 돼요. 말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앞서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은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고, 소망도 뭐라 그러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늘 공급하셔야 돼요. 있는 대로 하세요.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이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의 징조가 나오죠. 신약성경 364면이죠. 합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모이지 말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으니까 예배는 한번 빼먹으면 된다. 아니죠. 이러면은 계속 무너진다고요. 여러분이 모이는 게 복이에요. 왜 모여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모일수록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이냐? 교회에 가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 듣죠? 복음이 자꾸 듣고 싶어져요. 기도도요, 똑같아요. 기도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그죠? 온다 그래서 오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복음이 듣고 싶어져야 돼요. 또 들었는데,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 얼굴을 보는데도 늘 보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똑같아요. 복음 사랑한다는 건 내가 복음이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사랑한다는 건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자꾸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위원장으로 당선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뭐라 그러냐? 집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라고. 그분이 진짜 달라졌어요.
합숙 한 번 갔다 오더니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시험 들었습니까, 그분이. 근데 합숙 한 번 딱 갔다 오더니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수종 들고 싶고, 자기를 감추고 싶고. 그래요. 아, 저런 분이 참 필요하구나. 자꾸 가고 싶어져야 돼요. 그냥 일을 안 하면 하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 운동선수가요, 24시 운동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운동 끝났는데도 안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진다.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듣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도 자꾸 가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24 복음이 된 거예요. 이게 24가 아닌 것은 드림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도 자꾸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도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식. 우리가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걸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은 여러 개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한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죠. 어려움을 당할 때 자세예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하냐 이거죠. 왜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탄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이때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이럽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이러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요?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권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꾸 상대방을 나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나한테 부딪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를 축복해야 돼. 특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죠. 나를 계속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합독합시다. 다 같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슨 얘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나?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확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나한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완네스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잖아요. 완네스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말 하죠. 19절이요. 19절 같이 합독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그게 참,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저를 갖다가 막 뒤집어 놓는 사람이 그때가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 맡기게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분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나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건 용서하라고. 그래야 사탄이 무릎 꿇는다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도 그랬잖아요. 참. 그 손양은 목사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살인범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왜냐?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든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랬어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원수도 줄일 때 목마르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데, 우리가 동역자들한테 그럴 수가 없죠. 동역자예요, 우리가. 중직자는 다 목사님의 동역자라고요.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이렇게 베푸는데, 우리가 동역자들끼리 상처받을 필요가 없죠. 간단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거는 우리에게 선한 축복밖에 없어요. 그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지도 마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정신의 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 갚을 필요가 없죠. 또 21절에 또 중요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얘기죠?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6절 같이 합독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또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여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객관성과 합리성이에요. 신자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객관성과 합리성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하는 일, 사건, 만남 모든 속에 하나님의 아주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만남을 보셔야 돼요. 이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성은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성은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고 내 것만 옳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요. 미친 사람 돼요. 내 것만 옳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훼손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객관성을 둬야 돼요. 그리고 합리성을 둬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이 돼야 돼요. 신자가 가장 부족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18절 봤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 그리고 장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키워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복음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있다면 요거예요. 객관성과 합리성이에요. 그리고 사회성과 논리성이에요. 무조건 나만 옳다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 3, 4, 1원 하라 그랬잖아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거잖아요. 3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3번 생각하는 동안에 싹 없어져요. 그러고 말을 하세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말하시지 마세요. 그는 합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다 갖고 있어요. 제 기도하면서 이것만 하면 돼요. 합리성, 객관성. 제가 이렇게 만나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말을 할 때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참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꼭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과 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난 사람들에게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